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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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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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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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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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은혜 또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현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덮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할 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멋있게 드러내는 보석과 같은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원구원에 힘쓰며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영락의 지체들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는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침몰되지 않고 또 그 폭풍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도 잠잠케 하신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누며 베풀며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위에 더욱더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 또 우리 모두를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향해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일과 다음 주 17일 예배는 지난주 3일 EM과 유스 예배 현장에 참석한 성도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관계로 현장 예배 없이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온라인 수모임이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수모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자세한 내용은 순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순장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결산 재직회가 오늘 10일 2시 30분 줌을 통해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30분에 재직회, 예결산 재직회 있습니다. 또 온라인 아와나 수요일 날 개강하고요. 온라인 유스 프라이데이 펠로십 모임 금요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16일에 개학하고요. 온라인 실버 모임 16일에 10시에 있습니다. 또 순장 교육이 1월 31일 주일 3시에 줌을 통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교재를 교회 사무실 앞 데스크에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픽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매일 큐티 영상과 토요일 성경 공부 영상이 유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년 1도 문제지 나왔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김은희 성도님 부친께서 지난 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인 김범준 성도님께서 지난 9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배가 13일 수요일 4시 한국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부부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이 부부를 죽이신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헌금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부가 아예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예 헌금을 할 생각조차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바른 헌금의 모습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벌하기 위해서 저들을 죽였다라기보다는 저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시작 단계예요. 교회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걸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시작할 때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불순한 동기로 이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 헌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그 앞장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이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 같은 일을. 근데 만약에 이들이 바나바 같은 일을 해버리면 교회가 지금 한창 부흥하고 뜨겁게 불이 뜨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교회에 먹칠을 하고 교회를 욕먹게 만들 사람이거든요. 욕먹게 만들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케이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많은 사람의 전 세계에 영혼이 걸린 문제거든요. 지금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부흥해야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것을 시작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동을 거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교회가 부흥해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올해 표를 얘기하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성화의 예수님 닮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연결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네거티브한 것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의 반대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교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닮아서 안 되는 모습이 뭐냐? 첫째로 명예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존경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받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또 고넬료 같은 사람도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거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칭찬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주위 사람도 존경과 인정과 칭찬받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문제는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만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봉사 없이 속임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으로 바치고,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그냥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속여서라도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1,000,000를 헌금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한 대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봉사도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없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뭔가를 티를 내면서 내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은요, 교회를 굉장히 무서운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떠벌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도 문제죠. 그렇죠? 그래,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나는 헌금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아. 난 잘하는 거지.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받는다고 그래서 사람에게 높아지길 소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하는 걸 보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가 있어야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여 돋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부자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보세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투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교회에 드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반만 드려도 액수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액수로 보면 대단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랬느냐는 거죠. 순수한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에요. 봉사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직분을 봉사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명예직으로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를 나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명예직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나바의 그 자리를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예 자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위험해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고민이 이거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어떤 명예직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탐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닮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죠? 이들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을 속인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5장 4절 뒷부분에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너는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왜 거짓말했습니까? 왜 이들은 속였습니까? 왜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려는 대단한 결단을 했어요. 그게 사람의 인정받으려는 명예욕 때문에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거기에 딱 마음이 맞았어요. 야, 우리 반만 내자, 1분만 내자. 마음이 꼭 맞은 거예요. 참 부부가 그럴 때 마음이 맞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항상 돈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못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 이들이 죽지 않았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바나바처럼 어떤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라고 나누어줬을 텐데 이들은 그것을 헌금을 관리하면서 아마 자기들을 위해서 엄청 썼을 거예요. 이들은 수많은 돈을 빼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성도들은 헌금을 왜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러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볼티모어에서
한 교회가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 교회 돈에 손을 댄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20만 불 정도를 세이빙에 오랫동안 넣어뒀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보니까 이건 아무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냥 세이빙에 들어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빼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넣어놓으려고. 근데 문제는 사업이 망합니다.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니까. 결국에는 온 교회가 알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은 쫓겨나고요. 교회는 완전히 분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구약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해서 이기고, 그 대신 하나님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춰뒀어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죽게 돼요. 이 사람의 일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이것이 물질 앞에서의 욕심을 부리고 속이는 자의 결말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주거든요. 근데 배웅을 하면서 욕심을 부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22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줘라라고 엘리사가 얘기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돈을, 왜냐하면 병을 고쳐줬으니까 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자기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노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랬을 때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에게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재물에 눈이 멀어서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무서운 저주가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요, 이 정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도청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도청 때문이 아니라 도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질 앞에서 특별히 정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엄청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아나니아는 바로 회개했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 8절에도 이제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야 이것뿐이냐 바른 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당당하게 거짓말해요. 이것이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분명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그 말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건 삽비라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들의 결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감사한 것은 5절에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11절에 가서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경외가 왜 필요하냐면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은 회개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네. 여러분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입고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도 이런 흉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흉한 사건이.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실수와 이런 아픔 앞에서도 우리 생각에는 야 헌금하다가 죽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시험 들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장에 가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려울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결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 아는 우리들은 더더욱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더더욱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교회가 교회 학교가 뭐 잘 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면 티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위선과 그 거짓,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욕먹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질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세상에 칭찬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앞에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나누어지기를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저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케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그러한 꿈을 꾸는,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명예직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진정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우리가 이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 앞에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부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주신 물질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